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치시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솔로몬 왕이 취임한 동안, 다시 말하면 왕으로 등극을 하고 나서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무사히 마치고 나서 봉헌식을 드리는 것이 배경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입당 예배 혹은 헌당 예배에 해당하는 그러한 축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봉헌식 후에 보니까, 성전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셨더라. 또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솔로몬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역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본문을 나누실 때에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땅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땅이 이미 병들고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 앞쪽 13절을 보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첫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즉 이 땅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땅에 가뭄이 있게 될 것이다. 비가 많이 오는 것을 우리가 홍수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것을 가뭄이라고 얘기합니다. 드라웃이라는 이야기죠.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한다. 그러면 이 땅에 무엇이 발생할까요? 기근이 발생하는 겁니다. 패민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1980년대 중반에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부 지역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약 1억 5천만 명이 원주민들이 심한 식량 부족으로 건강과 생존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근은 엄청난 재앙을 우리에게 몰고 오는 거죠. 세 번째 보니까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전염병, 에피데믹이라고 하는 직감적인 접촉으로 사람들이 인해서 발생하는 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문제는 지금 북한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1990년대 북한에서는 기아로 인하여서 350만 명이 목숨을 잃고요, 20세기 최악의 재앙으로 꼽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도 홍수로 기근으로 수십 혹은 수백만 명이 죽어 나갔습니다. 3번은 남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구제역 같은 전염병, 조류독감, 사스 등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돼지와 소들 320만 마리가 살처분되어 가지고 산채로 땅에 매장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 들었습니다. 무서운 조류독감으로 농가에서 애써 기르던 닭들이 추럭으로 실어다가 매몰했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땅이 썩고 가스가 분출하면서 지금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아니라 지금은 험악하고 무서운 땅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땅의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로 인해서 회개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고국인 한국은 그런데 전염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안보 문제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연일 전쟁 위협의 발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괌에다가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이미 쏠 준비가 다 되어 있답니다. 만약에 괌은 지금 미국령에 해당하는데 미사일을 쏴버리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심각한 지금 전쟁의 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대립하고 있고요. 남북 간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팽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일촉즉발이라고 그러죠. 일어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뭔가 꽝 터지면 지금 전쟁으로 발생해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는 거죠. 유엔과 각 나라에서도 현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 그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불평을 터뜨렸답니다. 아이들 등록금도 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고, 재산세도 내야 하고, 전기세, 물세, 가스비도 내야 하고, 시장도 봐야 하고, 아이들 옷도 사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참 듣고 있던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뭘 그렇게 길게 미려서 얘기를 해?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말이네. 그놈의 돈이 문제라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 모든 문제를 종합해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분명히 이렇게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게로 돌아와서 내 얼굴을 구하면서 내게 도움을 청하면,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가 갖가지 문제들이겠지만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전문가를 동원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머리를 맞대고 끙끙거리지만 그 해결책은, 정확한 해결책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오직 문제의 해결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해답을,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한마디로 뭐 하면 살 길이 생긴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솔로몬 왕의 손을 빌려서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구약에 있는 모든 일들은 실체에 대한 그림자란 말이죠. 그리고 그 실체는 신약 성경에 밝혀져 있습니다. 성전의 실체인 교회의 모습이 신약 시대에 오면은 우리 주님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히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 하나를 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더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문제를 하나 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주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게 정말 옳은 대답이냐? 엉뚱한 대답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think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오답을 내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꼬여서 멸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참 지혜롭게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맞아, 그게 정답이야, 그게 정답. 그런 다음에 이런 축복의 말씀을 이어서 나눠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황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 my church. 예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믿습니까? 아멘. 교회는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메고 무엇이든지 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 한다는 거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부터 사실은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할 때가 되었다는 것.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 때입니까? 온 땅에 지금 비상이 걸려있는 때입니다. 남극과 북극의 그 단단한 얼음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단단한 얼음이 아니라 단단한 얼음. 누구도 깰 수 없는 분들이 지금 막 깨어지고 있습니다. 가보시면은요, 얼음이 깨어지는 소리가 그냥 쩍쩍이 아니라 뻥뻥 터지면서 깨어진답니다. 알프스산, 안데스산, 히말라야 산에서 만년설이 마구 녹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으로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 보시잖아요. 몇백 마리가 아닙니다. 수십만 마리가 그냥 죽는 거예요. 바닷물의 온도 때문에. 농가에서는 자식처럼 키우던 소, 돼지, 닭, 오리들에게 각종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어서 해마다 무더기로 죽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미세먼지, 황사현상, 공장과 자동차 배연으로 내뿜는 공해로 인해서 환경이 마구마구 파괴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이 엄청난 지금 재앙이 몰려오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잘 놀 수 있을까, 잘 먹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입니까? 7.0 이상의 지진이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밀려닥친 쓰나미로 인해서 건물이 파괴되고요. 하루아침에 수만 명이 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여진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막 파괴되고 방사능이 방출되면서 공포 속에서 피난을 가는 것도 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곳곳에서 화산까지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마야흐로 이 땅에 초비상이 걸린 때입니다. 종말의 종말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코 얼마 안 되는 전문가들의 손으로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이 제공하고 있는 해답을 들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났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 구약시대는 성전에서 드렸던 기도,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여서 들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 성도들에게 무엇하라고요?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고 진실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내일 모레죠. 8월 15일은 자기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의 식민지하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한국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던 날입니다. 식민지라고 하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날을 광복절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1945년에 해방이 되었으니까 벌써 광복 72주년이 됩니다. 한국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자기들 스스로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고 해방을 맞이했나요? 아닙니다. 45년 8월 15일에 해방될 거라고 한국의 어떤 백성도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 일본 제국의 식민지 하에서 우리가 더 고통을 느껴야 되나 이렇게 아픔을 되새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제국을 대항했던 연합국가들의 승리로 2차 대전이 끝나고 한국은 빼앗긴 땅과 자유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그 뒤에서 정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국의 식민지의 그 고통스러운 소식을 듣고 외부에서도 수많은 나라에서 교회들이 특별히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는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은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토요일 새벽 기도회 같은데 모이면 함께 열심히 이 땅을 위해서, 미전도 정족을 위해서, 한국의 평화를 위해서,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개인만, 우리 식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재자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히틀러가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까? 구소련의 스탈린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까? 중국의 지난날의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이 기도했답니까? 아니면 현재 지도자인 시진핑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답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기도했겠습니까? 김정일이 기도했겠습니까? 지금의 지도자라고 땅땅거리는 저 김정은이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만하고 독재자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네들 힘으로 무언가 이루어내려고 노력한 것 뿐이죠. 그러나 미국민들이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스코틀랜드를 하나님을 믿는 국가로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하나님을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당시에 그 스코틀랜드의 통치자였던 독재자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나는 수십만 명의 군인들 힘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저 존 낙스가 더 무섭다. 오늘 그런 성도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기 위해서 이 땅에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땅에 소망을 걸 수가 있는 거죠.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그 자녀들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합쳐서 저와 함께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분명히 사용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 땅은, 이 교회는,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도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자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교만한 자세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를 힘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이 땅의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되 내 율례와 법규를 어떻게 하면?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말로만 따른다고 하지 말고 삶으로 따라가면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런데 정말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 근 2000년 동안 역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언어를 빼앗겼습니다. 문화를 빼앗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해결의 방법이 있잖아요. 오늘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뭐 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 땅에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취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때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만 끝나면 아니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한 후에도 그 죄의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떠나야 되고요. 떠났으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침략을 받아가지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다니엘서 9장 3절로부터 5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결과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신약세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또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다시 얻게 되어집니까?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던 지난날의 삶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자신을 주의 말씀을 소홀히 하였던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실천하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 그 습관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습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 기도의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냥 시간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그런 습관은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습관이 인격이 되어서 순종으로 나가 말씀을 지키는 삶,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습관은 좋은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입을 열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내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뜻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에 정말 자기 자신을 몸바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무엇이 열렸어요?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기도 응답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고칠 것이라. 여러 유능한 전문가들이 환경 문제, 사회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나라 문제, 국가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을 지금 다루고 있지만, 진단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들은 결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누구의 도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우리의 수많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첫 번째, 우리의 악한 길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에 간절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내 아들을 보라, 저렇게 순종하는 저 아들을 보라, 너희들을 위해서 비록 죽었지만 다시 부활시켜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 같은 마음을 품고요, 같이 기도하고 같은 믿음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